제1강에 보면은 우리가 알아야 할 성령, 성령님의 의미, 뜻은 무엇이며 속성, 가지고 있는 그 능력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동력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어요. 터키에서 자동차를 처음으로 생산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자동차 생산하는 나라가 많지가 않습니다. 자동차 생산하면 굉장한 역사예요. 그래서 그 이제 대통령이 시승을 하려고 그 나라에 처음한 거기 때문에 국회의사당에서 축제를 열고 백성들이 다 모인 보는 앞에서 대통령이 차를 딱 이제 몰고 갑니다. 대통령 이름이 시말 거셀이에요. 조금 거시기한데 붕 하고 출발했는데 300m 가더니 덜컥덜컥 가더니 탁 서버린 거. 뭐 엔진 애들이 난리가 났죠. 막 뛰어가서 여기 딱 뒤져보는데 어디가 고장난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나중에 딱 보니까 아이고 카카 죄송합니다. 너무 흥분해가지고 휘발유 넣는 걸 잊어먹었습니다. 휘발유가 없으니까 그 조금 있던 거 그래서 모두 다 휘발유 없이는 안 된다. 그걸 깊이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보면요, 은혜가 없으면 안 돼. 성령님이 자꾸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찬송을 부르면 눈물이 나고 예배에 참석하면 감동이 나고 할렐루야 홈 예배 구정 예배 드릴 때 사랑이 쏟아지고 영혼들을 보면 불쌍한 마음이 생겨. 이 성령의 감화 감동 역사가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령, Holy Spirit. 헬라 말로 보면 푸니우마라고 그러죠. 푸니우마, 바람이라는 뜻도 있지만 여기에 하기오스, 거룩하다는 말이 들어가세요. 따라 거룩한 바람, 거룩한 성령, Holy Spirit. 그래서 성령님은 성부, 성자, 성령 중에 3이면서 거룩하신 분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는 성령님의 명칭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성령,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의 영. 여기 좀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성령님은 내 멋대로 부르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령이.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영, 성령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으셨다. 에베소 4장 30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진리의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리라. 진리의 성령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우리 가운데 오신 거예요. 따라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시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의 영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섭리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61장 1절에 보면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복음을 전하게 하시며 마음 상한 자를 고치게 하시고 자유와 해방을 주신다는 말씀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영입니다. 자, 하나님의 영.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홀로 계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삼위일체로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진리와 생명의 영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구원받은 성도들을 진리로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하신다. 자, 뒤로 넘어갑니다. 자, 성령님은 누구의 영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진리와 생명의 영이다 그랬습니다. 자, 성령의 상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사실은. 근데 이 대표적인 것은 따라합시다. 불, 바람, 물. 그 외에도 비둘기, 기름, 인치심, 또 생수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자, 여기 대표적인 걸 세 가지를 했습니다만은 성령의 상징을 불로 상징합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성령이 오순절날 임할 때에 불같이 임했다고 말해요. 불같이. 따라봐. 성령은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불의 혀처럼 임하였다. 불의 혀 같은 것이 임하여 각 사람 머리 위에 임하여 있더니, 이거는요 성령의 불은
통째로 임하는 게 아니에요. 각 사람에게 뜨겁게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은 불처럼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소멸하여 정결한 그릇이 되게 하신다. 히브리 12장 29절에 보면 성령은 하나님은 소멸하는 분이시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따라 성령은 심령을 뜨겁게 변화시켜 신앙의 열심을 갖게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에 보면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고 난 다음에 날마다 먹이를 쓰며 저들이 입에서 떡을 떼며 많은 사람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을 받는 백성을 날마다 더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따라 성령의 불로 뜨겁게 하여 주옵소서. 불은 여러분 태우고 녹이고 깨트리는 것처럼 성령이 불이 와서 우리 고집도 깨트려주고 인색도 깨트려주고 음란도 태워버리고 죄악도 태워버리고 그런 것들 다 태우고 녹이고 변화시키면은 우리가 더 거룩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상징은 바람 아닙니까? 성령님은 바람처럼 어느 곳에서나 자유롭게 행하시며 생명과 생기를 가져다 주신다.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는 바람 같은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있는 집안에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임의대로 움직입니다. 바람은 가고 싶은 대로 가고 역사하는 대로. 지금도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뜻대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불어오면 시원해지고 때로는 바람이 파괴시키기도 하지만 또 바람이 우리 가운데 모든 걸 가져다 주듯이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물이다. 성령은 물과 같이 우리의 갈증을 해소하고 생명력을 유지시켜 주신다. 요한복음 7장 37절에 보니까는 생수를 말했습니다. 생명의 강수같이 너희 뱃속에서 흘러나리라. 따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는 사마리아 여인이 5번째 남자와 이혼을 하고 6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데 그 남자도 자기 남편이 아닙니다. 늘 그 야곱의 우물가에 와서 그 물을 대낮에 낮 12시 아무도 오지 않는 시간에 들어갑니다. 예수님이 기다리고 있다가 나에게 물 한 잔 달라. 당신 사마리아인 여자 나에게 어찌 유대인이 물 달라 하나이까. 물 달라 하는 내가 누군지를 알 때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내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었으리라. 그때 여인이 주여 나에게 그 생수를 주옵소서. 은혜의 생수가 터져나가고 뛰쳐나가서 많은 동네 사람을 구원했는데요, 여러분, 이 생수가 이렇게 우리 마음속에 주어지면은 영혼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성령은 물처럼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십니다. 갈라디아 5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성령의 상징은 불도 있고 바람도 있고 물도 있지만 또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있어요. 비둘기 같은 온유한 성령입니다. 또 기름 같은 성령, 막 기름 부으심이 충만한 것처럼. 그 다음에 성령이 인치는 역사가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따라봐. 성령의 속성. 성령은 도대체 어떤 것들을 포함하고 계신가? 따라봐. 성령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성령.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시지만 성부, 성자와 명확히 구별된다. 마태복음 3장에 보면요, 예수님이 물침례를 받을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머리에 임하시고 하늘로부터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 기뻐하는 자라시다. 성부, 성자, 성령이 거기에 딱 나타나시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로서 물침례를 받았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고 하나님 아버지의 소리가 있었다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은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지하신 분입니다. 성령님 어떤 물건이 아니에요. 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처럼 전지전능하십니다. 무소부재, 안 계신 것이 없습니다. 바람처럼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따라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지만은 인격적인 마음을 가지고
사람의 인격을 구성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 정, 의. 지라는 건 지식이고요, 정이라는 건 감정을 말합니다. 의라는 걸 의지를 말합니다. 사람이 보면요, 사람은 이 보고 알게 되고 감정이 있고 결단을 해요. 할까 말까, 이걸 결단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바로 우리 안에 계시거나 계시지 않거나 하는 인격적 존재이시다 그랬습니다. 따라 성령은 인격적 속성에 해당하는 지정의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은사를 주실 때도 나에게 이걸 다 주십시오, 9개 다 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주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원하는 대로 필요한 사람에게, 또 쓰고자 하는 사람에게 은사를 부어주고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성령의 의지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주체가 되어 성령을 활용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여 역사하는 것이다. 성령에도 쭉 들어보니까요, 내가 부리는 분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고 뜻대로 오셔서 때로는 불처럼 바람처럼 생수처럼 우리 가운데 기름도 부으시고 능력도 주시고 하는 뜻대로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보혜사이신 성령, 예수님은 성령을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라. 이 보혜사라는 말이 헬라 말로 따라요,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 곁에 있다는 말이에요. 파라클레토스는 곁에 와서 우리를 돕는 분.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요, 보혜사라는 말이 헬퍼,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돕기도 하고 위로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지만은 보혜사라는 말이 한문으로 생각하면 쉬워요. 보가 무슨 보자인지 압니까? 따라 보호할 보자. 성령님은 여러분 성도들 보호해요. 하나님 자녀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보혜는 뭡니까? 은혜 해자입니다. 은혜를 주십니다.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은혜 주시옵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럼 하나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사자는요, 가르칠 사자, 스승사자예요. 여러분을 가르치시고 인도하시고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의 속성은 세 가지죠. 따라 하나님이신 성령, 인격적 존재이신 성령, 보혜사이신 성령. 이거 잘 기억해야 돼요. 아,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전지전능하시다, 무소부지하시다, 하나님은 거룩한 위대한 놀라운 분이시다. 성령님은 그분은 인격적으로 내 가운데 와 계시다. 그래서 내가 사랑합니다,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인격적으로. 그렇잖아요. 무시해버리면요, 좋아할 사람 없습니다. 저도 목사지만 누가 날 무시해봐. 그럼 야, 우리 성도가 날 무시하나? 또 제가 여러분을 무시한다고 생각해봐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왼쪽 귀가 잘 안 좋아요. 어떤 사람이 여기다 귓속말 하는데 내가 못 알아들어. 그러면 야, 목사는 교만하더라,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혹시 그런 사람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부터 내가 이 중염을 하는데 월남 군대 가가지고 폭탄이 옆에 터지는 바람에 그때 같이 나간 것 같아요. 아마 잘 안 좋아요. 하여튼 여러분, 혹시 귓속말 하려면 오른쪽으로. 사람마다 다 그런 면이 있거든.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해하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난 성령입니다. 따라합시다. 구약에 나타난 성령, 신약에 나타난 성령님. 구약에 보면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 창세기 1장이 나타납니다. 땅이 공허하고 혼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을 때 따라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입니다.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저들 휘돌아 감싸고 쫙 이렇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암탉이 그 새끼들을 이렇게 보호하듯이, 또는 병아리를 품듯이 이렇게 품고 있는 형상이 바로 성령이 휘돌고 있는 거예요. 따라 지금도 성령님이 우리 휘돌고 계십니다. 그래서 구약에부터 벌써 천지 창조할 때부터 성령님이 계셨고요. 그 다음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도 보면은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여기서 우리라는 것이 복수가 나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신 것입니다. 이사야 6장 8절에 보니까는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우리 성부, 성자, 성령을 위하여 우리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작에 나타난 성령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증인 같은 데는 여호와 이름만 가지고 세례를 주는데 아닙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똑같은 하나님이시며 삼위일체로 일하시는 트리니티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축도할 때도 보면 성부, 성자, 성령,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이 진리이신 예수님을 증언하시는 분인 동시에 따라 그분 자체도 진리라고 기록하다.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은 진리시니라. 성령이면 예수님을 증거하러 왔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증거하러 왔지만은 하나님도 진리고 예수님도 진리고 요한 1서 5장 6절에 보면 성령도 진리이시니라. 자, 이제 우리 끝나가는데요, 한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이제 사람이 심장 수술을 받게 됩니다. 그 심장을 띄워가지고 6시간 동안 이걸 띄워놨다가 다시 이제 이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간호원이 그 심장 이식 수술하는 사람 얼마나 이러면 겁이 나겠습니까? 심장 수술하는데 심장을 띄웠다가 6시간 동안 띄워놨다가 다시 부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막 겁이 나 있는데 간호원이 손을 딱 잡으면서 걱정하지 마세요. 당신 심장이 혹시 잠깐 떨어져 있어도 내가 당신을 계속 붙잡고 있겠습니다. 내가 함께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그러고 나서 심장 수술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수술이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떠십니까? 듣고 난 다음에 당신이 나와 같이 있는 걸 나는 깨달았어. 심장은 떨어져 있었지만 그 감촉이 계속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무엇을 말합니까? 성령님은요, 우리 가운데 늘 함께 계세요.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고통을 당할 때, 그래서 성령님만 함께 계시면 두려울 것이 없다. 따라 어려움을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마귀를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메시지 도출이라는 거 뽑아낸다는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말씀을 우리가 세 가지 뽑아내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따라봐. 성령은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는 만큼 성령이 역사하시는 방법을 우리 생각대로 한정해서는 안 된다. 어떤 사람은 성령님은 이렇게 역사한다, 내가 결정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고 말입니다. 성령님은 성경 안에서 다양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만큼 성령님이 역사하신 방법도 우리 생각대로 한정해서 안 되고, 따라 성령님 뜻대로 하시옵소서. 성령 우리 삶에서 불처럼 바람처럼 때로는 물처럼 다양한 방식으로 역사하실 수 있다. 성령의 역사를 자신의 기준으로 함부로 평가하거나 비판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무슨 성령이 역사하신다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무슨 하나님이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예수님은 역사하십니다. 성령님도 역사하십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령의 뜻대로 맡기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성령은 성삼위일체 하나님 중 한 분인 동시에 성령만의 역할을 따로 갖고 계신다. 성령의 역할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비교도 안 될 만큼 다양하다. 지정의의 차원에서 성령이 보혜사라는 사실은 따라 우리의 연약함이 삶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성령님이 보혜사가 되셔서 성령님이 보호하시고 성령님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성령님이 인도해 주시고 동행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는데 연약한 문제는 내 책임이 아니야. 성령님을 꽉 붙잡으면 돼. 그래서 우리
이제 7월 성령학교에서는 성령님을 우리 삶에 진짜 모셔야 돼. 알았습니까?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은혜처럼 성령님을 다시 한번 깊이 알고, 성령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인격적으로 나와 동행에 원하시고 나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가 되셔서 나와 동행하신데 더욱 주님을 사랑하고 이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삶에도 이어지게 하자.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는 그 성령이 함께한 역사라 할 수 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아까 말했죠, 창세기 1장부터 눈 좀 떠봐요. 창세기 1장부터 창조 역사도 성령님에게서 역사하죠. 예수님도요, 성령으로 잉태하사, 누구로 잉태하사? 성령으로 잉태하사.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라고, 성령의 침례 세례를 통할 때 성령이 비둘기까지 해서 그때부터 성령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의 능력으로 끝까지 일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말씀으로 다지기입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3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도 믿고 침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 이름으로 침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초대교회 때는요, 사도들을 통하여도 많은 표적이 나타나지만은 집사들을 통해서도 역사했어요. 그 중에 7 안수 집사를 뽑았잖아요. 스데반 같은 사람은 최초의 순교자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 집사는 사마리아 성에 내려갑니다. 성령을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전파하니 그들에게서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이 낫고 따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집사님들이 나가 복음을 전하는데 성령 역사하시니까 귀신이 떠나고 많은 병자가 낫고 그 성의 기쁨이 충만하더라. 마술쟁이 시몬이라는 사람이 그걸 보고 난 다음에 깜짝 놀라가지고 마술을 던져버리고요, 시몬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도 한 사람도 성령 받은 사람이 없다 그랬어요. 아니 여러분, 빌립이 나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막 기적이 일어났는데도 성령 받은 일이 없다, 내리신 일이 없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왔습니다. 너희가 성령을 받았냐? 아무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령 받도록 기도하니 따라 저희가 성령을 받는지라. 성령을 받을 때 어떤 표적이 나타나는지 모르지만은 시몬이 그들이 성령 받는 것을 보고 그동안 마술쟁이 해가지고 벌었던 돈덩어리를 가지고 베드로에게 들어가는데 베드로님, 이 돈 받으시고 나에게도 그 능력을 주어서 내가 누구든지 손으로 대면 성령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주십시오. 베드로가 야 이놈아, 네가 성령을 돈 받고 하는 줄 알았냐? 너 그렇게 회개하지 않으면 너 돈과 함께 망한다. 그래서 나중에 회개했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만큼 성령 받는 것은요, 능력과 또 별개의 차원이에요. 그래서 마술쟁이 시몬이 깜짝 놀라가지고 평생 모은 돈을 갖다 준 베드로에게 주면서 이 돈 받고 나에게도 누구든지 내가 기도하면 성령 받는 능력을 주십시오. 그랬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도 성령 받는 건 놀라운 체험입니다. 그래서 성령 침례 받는 것은 미국에서는 세컨 블레싱이라고 그래요. 두 번째 축복. 첫 번째는 거듭나야 돼. 예수 믿고 거듭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의 신부가 되고, 이 거듭남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거듭나고 죄 씻음 받고 그럼 구원 받아요. 그러나 두 번째,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침례를 받아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제 첫날 성령 학교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배웠는데, 자, 성령님은 누구신가? 성령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깨닫게 됐습니다. 우리 내일 모레 글빼까지 계속 말씀을 깊이 있게 깨달으면서 저는 여러분에게 부탁을 해요. 따라, 주님을 새롭게 만납시다. 성령님을 새롭게 만나고 여러분이 집에 가서 이 성경을 구절구절 찾아서 한번 성경 구절을 찾아서 공부를 하세요. 저도 공부했어. 여러분도 성경 구절구절마다 잘 공부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고, 아, 성령님을 내가 더 깊이 알아야 되겠다.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일새롭도다. 찬송하세 주의 보혈, 그 샘에 지금 나아가 죄에 깊이 빠진 이 몸 그 피로 씻어 맑히네.